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가정에서 또 매일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도 좀 있죠. 네, 대답이 늦었네요. 네, 제가 이제 2달간 안식월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3월 1일에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회중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전환을 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회중 예배를 함께 가능하게 되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2달을 같이 모이지 못했잖아요. 이제 환경들이 있지만 환경들도 바꿔가고 또 우리의 이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회중 예배 자리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관리해 가는 게 완전히 종식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시키지도 못해요. 뭐 하냐면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냐면 독일 정부가 환자와 중환자 수를 병원 안에서 자신의 국가 안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쓰니 나 혼자 살겠다고 막 이렇게 나만 잘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벌벌 치고 있으면 우리 예배를 아마 우리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8월 달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을까. 그럼 3, 4, 5, 6, 7, 8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혹시 코로나가 또 커질 염려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중 예배 못 드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첫 주, 2주 좋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도 감사하구나. 근데 이제 3주, 4주 지나니까 좀 어떻게 되죠? 느슨해지고 예배 시간에 모이기보다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사진 찍고 또 가서 뭐 딴 일도 하고 애들하고 막 실강의도 하고 아마 가정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온전히 드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함께 예배하는 과정들을 좀 우리가 함께 독일 정부의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험하지 않게 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정 방문들 조금씩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오고 싶다. 네. 우리가 조금만 좀 멀리 볼게요. 이 멀리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그런 문명사의 대전환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우리가 왔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랬을 거예요. 처음 이게 막 생기고 또 내가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당하나? 그리고 조금씩 뭐가 좋아지고 바뀐다는 얘기들, 어렵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던 것으로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사실은 큽니다. 이렇게 추구하던 것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전의 욕망에 더해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는 것, 이게 생활 방향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두는 사회적 거리만큼 어쩌면 이기적인 태도만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도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서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당혹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돌아보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열고 세상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계속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2달이 지났으니까 이미 다 까먹었겠지만 해왔어요. 참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으로부터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저희가 2개월 동안 했던 얘기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그럭저럭 괜찮은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소망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에요. 이 조상들이 물려줬다는 얘기지만 이 얘기는 삶 속에서 이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헛되다는 단어는요,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 그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매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늘 있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가 헛되다고 그렇게 느낄 때 보면 대부분은 내가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쏟아요. 정성을 쏟아요. 때로는 거기에 대해 큰 욕심을 내요. 그리고 나서 얻지 못했을 경우, 빼앗겼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 우리는 그럴 때 헛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헛되다는 느낌이 들 때 한번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거기 진짜 주님이 있었는지. 만약 하나님이 더 컸다면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자리에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헛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너무 오래전서부터 너무 당연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타락한 거예요. 부패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것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참 쉽죠? 그냥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그게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뜻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악하게 살면서 그거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든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했다는 얘기가요, 그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값을 치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달리던 헛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치러진 값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소망은 없을까? 없는 게 아니죠. 그것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소망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이 대속하다라는 뜻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요, 거저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거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저 주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늘 어렵잖아요.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망설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간의 관계에서 또는 이익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거저 주는 것은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일회성이에요. 그냥 한 번 하고 말고요. 한 번 하고 만 것조차도 늘 마음에 있어서 그조차도 자꾸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아서 계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 깊은 죄악 속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거저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값을 주고 치르셨다. 그것도 어떤 값을 주셨냐면 생명의 값을 주고 치르셨다. 이것을 이사야서는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요, 오늘 베드로는 이게 그 값을 치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건 그냥 주신 거지만 원래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상상치 못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면요, 당시에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은이나 금,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결국은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당시든 아니면 지금이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헛된 행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은이나 금이 또는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주고 그게 내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함을 받았다, 누군가가 그것을 치렀다, 이걸 분명히 알려면요, 그것을 치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겐 죄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도 큰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이 뼈저리게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 같은데 삶으로 들어가면 한 발짝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진짜 뼈저린 고백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감정적인 고백이었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라는 착각에 그렇게 우리가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진 2장만 한번 좀 보실래요? 저 오른쪽에 우리 가족은 안 보셔도 돼요. 저만 보면 됩니다. 저 왼쪽에 저 한번 보시고요. 뭐 특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저만 보시면 된다니까요. 못 발견하겠어요?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알겠어요, 좀? 잘 모르겠어요? 성까지 그어놨는데? 네,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비교 사진 보면 금방 알 텐데, 제가 말린 어깨,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좀 움츠려 있고, 굽어 있는 거북목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구부리고 있는 게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고 좋은 자세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거북목, 평상목 이렇게 찾아보면 제 자세 금방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가 아니니까 밤만 되면 통증이 있어요. 왜 안 바꿔요? 계속 안 봐도 돼요. 원래 바른 자세는요, 어깨를 펴고, 그러니까 구부리지 않고요. 그리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머리를 살짝 젖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개를 살짝 이렇게 당겨주는 자세, 이게 가장 좋은 자세랍니다. 근데 저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그냥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게 보통 자세예요. 근데 저는 굽이고 있는 게 사실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피고 있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요, 뻐근하고. 근데 제가 편안하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식월 동안에 산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제가 이 어깨가 말려있고 거북목인 게 저녁에는 늘 쑤셔요.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교정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평소 걸을 때는 시야가 낮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시야가 높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땅만 보고 걸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돈을 많이 주웠어요. 남들보다 저는 왜 자주 주울 수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그게 이유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늘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세를 교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쭉 펴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했더니 자세를 한 번씩 바로 잡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하늘은 진짜요, 평상시에는 올려다 봐야 보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그냥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걸을 때도 평상시에도 사람들은 땅보다는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제가 세상 넓은 걸 모르겠어요. 근데 눈으로 비치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막혀 있는 게 아니고 튀어 있고 열려 있는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자세를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보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작게 보는 거였고 왜곡되게 보면서 나는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익숙하면 잘 모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도 더해지면 그 다음엔 잘 느끼질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기심과 그리고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욕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은과 금에 매달려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완전히 멈춰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주님보다 내가 이전에 찾던 것들에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그렇게 대속함을 받은 존재인지, 그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곳에서 이제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너무 익숙해서 알지 못했지만, 또는 내 양심에 거리끼지만 그냥 묻어들고 살아왔지만,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삶의 이기심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 주님이 내게 값을 치르고 사셔서 그렇게 내 이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우리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떤 값도 치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행실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다면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은과 금이요, 가장 귀한 것이긴 했지만 당시 로마가 들어서고 은과 로마 금화가 이 기축통화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사치가 생기고 부패가 늘어나고 방탕과 문란한 생활이 벌어지면서 그 돈을 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요, 이 타락한 자신들의 그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화 속에다가 그리고 은화 속에다가 다른 광물질들을 섞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 그 다음에 20%, 나중에 30%, 50%까지 섞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붙들고 살아도요, 지금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도요, 정말 우리 삶을 꿰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이 주신 삶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인가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죄성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요. 절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값을 치러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가 되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고 점없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가 된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진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 알아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무의미하고 없어질 것들, 이거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려놓을 때 그때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것 추구하면서 내 것이 옳다고만 여기고 살아가지 말고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두려움은요, 그냥 무섭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으면서 갖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라서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흘리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그런 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안의 진실이, 고백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고백이 간절해집니다. 진짜 간절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게 내 삶에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역사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원래 내가 했다면 소망이 없는 건데 예수께서 하셔서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내가 하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나는 붙들고 있는 어리석고 헛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또는 내가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마지막 종말의 순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도 당연히 기독교 사회에 무수히 많은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도 있었고 이단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심한 혼란들이 지속되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소망, 그 어려운 시기에요,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찾았더니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퍼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모여 살 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살아라. 모든 중요한 일과 제사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해 모이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요,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지식인층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식인층,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죠.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들에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희망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절망 같은 상태에 그들은 사실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그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따로따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봤더니 자녀들을 교육해야겠다,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님 신앙으로 그들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 시나고게예요. 중앙성소 대신에 회당으로 모였고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 대신에 랍비들이 등장을 했고요, 제사로 드리는 예물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혜서들이 편찬되고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완전한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절망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원망하거나 숨는 것도 아니었고요,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것인가, 그렇게 바꾸어내는 것으로 그들이 최선을 다했더니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가치와 하나님 가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교회에서도 말씀 속에서 늘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이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또다시 내가 채워가려고 하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헛된 것이었구나,
그게 헛된 행실이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전의 헛된 것으로 또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새로운 길, 그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가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 안에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때 저는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주셨지만, 거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상상도 할 수 없이 치르신 대속의 은혜를,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되돌아서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이제는 우리 삶을 주님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